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인간은 단식과 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됨에 의해 신성해진다. 이 경전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서양에는 아무도 붓다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서양의 언어는 붓다를 정확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다. 예수는 붓다이다. 그러나 그는 고탐 붓다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예수는 마치 국민학교 학생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실제로 상황이 그랬다. 예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풋내기 초보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화와 비유를 사용해야 했다. 그는 신의 왕국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말을 사용해야 했다. 사실, 신도 없으며 왕국도 없다. 예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했다. 사람들은 왕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은 가장 위대한 왕이다.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 왕에게는 왕국이 있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왕인 신은 가장 큰 왕국을 갖는다. 차이는 양적인 것이지 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핵심이 빠져 있다. 표적이 빗나간다. 신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현존이다. 신에게는 왕국이 없다. 왜냐하면 신은 아름다움, 음악, 시 등에 두루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 공간 전체에 퍼져 있다. 그는 우주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창조자가 아니다. 그는 창조라는 현상 자체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다. 붓다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붓다는 아주 고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높은 경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했다. 그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를 안다. 그에 비해 붓다는 왕족 출신이다. 그는 왕자였다. 그는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그는 아름다운 우화와 전설, 신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결별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뿐, 사람들을 변형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오직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는 전보처럼 간결하게 말한다. 필요 없는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만 사용한다. 물론 그는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는 명상이라는 말을 변형시켰다. 명상은 항상 마음에 관계된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붓다는 전혀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그것은 기존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명상이 무심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명상은 집중과 사색이 아니다. 명상은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다. 명상은
기도도 아니다. 머리에 속하는 생각이 지적이라면 기도는 감정적이다. 기도는 머리의 다른 측면일 뿐 머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머리의 다른 부분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머리가 두 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좌측 뇌는 지성, 논리, 산술의 언어로 말한다. 우측 뇌는 감정, 느낌, 감상의 언어로 말한다. 그러나 두 부분 모두 똑같은 머리의 다른 측면이다. 집중과 사색은 좌측 뇌에 속하고 기도와 헌신은 우측 뇌에 속한다. 어쨌든 둘 다 머리에 속한다. 그런데 진정한 탐구자는 머리를 초월한다. 그에게는 머리의 이중성, 머리의 구분이 없다. 그 구분을 넘어서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붓다는 이런 사실을 지적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명상, 즉 디아나라는 말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명상을 무심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만들었다. 그대는 이것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상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마다 붓다는 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믿음이라는 말과 마주칠 때마다 조심하라. 붓다는 그대가 말하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붓다가 사용한 단어는 쉬라드아이다. 쉬라드아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조차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신뢰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쉬라드아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가 아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남아있다. 억눌린 의심을 믿음이 덮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의심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믿음에 집착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대를 의심 너머로 데려갈 수 없다. 믿음은 물구나무 서 있는 의심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의심하는 자와 믿는 자는 둘 다 소경이다. 그들은 똑같은 배를 타고 있다. 아마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겠지만 타고 있는 배는 똑같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설득하는 자를 경계한다. 그들은 서로 뒤엉켜 있다.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는 의심과 믿음 둘 다를 넘어선다. 믿음은 항상 특정한 관념을 갖는다. 그러나 신뢰는 아무 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 믿음과 신뢰의 사이에 신앙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 이 단어 또한 경계하라. 쉬라드아를 말할 때 붓다는 신앙을 의미하지 않는다. 믿음은 관념을 믿고 신앙은 어떤 인격체를 믿고 신뢰는 존재계 자체를 믿는다. 붓다는 그대가 신앙심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앙은 광신을 낳고 광신은 신경증을 낳는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신경증 환자가 많다. 그들의 모든 관념이 신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신앙을 가져라. 그가 당신을 구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그대의 속박이 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한다. 그가
그대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대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일 경우에 국한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그대를 석방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구조자이고 그대는 구조받는 자이다. 그는 목동이고 그대는 양이다. 그대는 이런 이야기 안에 그대에 대한 모욕이 담겨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그대는 양으로 전락한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종교가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만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봉하면 그대는 양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대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아주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다. 그대는 그 감옥을 보지 못한다. 붓다는 스스로를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한다. 특정한 개인과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지 말라. 그런 신봉을 버릴 때 거대한 신뢰가 폭발하듯 일어난다. 존재계 자체에 대한 신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뢰. 다만 존재계 자체를 믿어라. 이런 믿음은 관념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신앙심과 믿음뿐이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 그대는 크리슈나를 믿을 수 없다. 크리슈나를 믿는다면 마하비라를 믿을 수 없다. 한 가지를 믿는다면 당연히 다른 것 모두를 불신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방식이다. 인류의 역사는 잔인한 학살극과 종교 전쟁으로 가득 차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난무하고 선열이 낭자하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에 반대해서 하나만을 믿으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뢰는 전혀 다르다. 만일 존재계를 신뢰한다면 존재계는 예수, 크리슈나, 붓다, 짜라투스트라를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모두 존재계의 한 부분이다. 그때 그대는 붓다들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믿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나무, 바위까지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대상은 관계없다. 우리는 이 기적적인 존재계의 일부분이다. 존재계는 우리를 탄생시켰다. 어떻게 어머니가 박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뢰의 전혀 다른 의미이다. 신뢰는 믿음도 신앙도 아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붓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의심에서 벗어나는가? 그 방법을 안다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대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믿음이 의심을 낳는다. 예를 들어, 만일 신을 믿으면 그때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떠오른다. 의심이 먼저 오지 않는다. 항상 믿음이 먼저 온다. 그대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엔가 그대의 지성이 묻기 시작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제 의심이 떠오른다. 러시아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왜 의심한단 말인가? 만일 그대가 인도의 자이나교 가정에 태어난다면 결코 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왜? 자이나교의 전통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나교인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 의심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며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의심이 떠오른다.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영혼이란 게 무엇인가? 자이나교인은 신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 의심한다. 힌두교인, 모하메드교인, 기독교인, 유태교인은 모두 신에 대해 의심한다. 왜냐하면 신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나교인과 불교인은 결코 신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신은 그들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붓다는 모든 믿음을 제거했다.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 의심도 필요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영혼, 신, 천국, 지옥, 붓다는 모든 믿음을 제거했다. 의심을 파괴하는 그의 방법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보라. 그의 방법은 매우 역설적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반대의 일이 행해졌다. 다른 사람들 또한 그대의 의심을 없애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대의 의심은 억눌린 채 무의식 속에 깊이 숨어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믿음이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의심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 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모든 신봉자들은 그들의 가슴에 의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믿음은 표면에 있을 뿐이다. 그 중심에는 의심이 있다. 붓다는 진정으로 의심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매우 이상하다. 모든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다. 그것은 의심이 싹틀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믿음을 버려라. 그러면 의심도 없을 것이다. 믿음도 없고 의심도 없으면 마음이 어디에 남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믿음이라는 두 기둥이 필요하다. 의심과 믿음이 마음의 두 날개이다. 이것이 마음을 먹여 살리는 이중성이다. 일단 믿음과 의심이 둘 다 사라지면 그대는 마음의 기반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무심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명상이다.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깊이 들어가 살펴보라. 그러면 의심이 항상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의심도 없다. 이것이 자유이다. 붓다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하리라. 붓다가 말하는 자유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때 그대는 깊은 침묵에 잠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우주 전체와 만나 용해된다. 그것이 신성해지는 길이다. 즐거움과 환희는 그대의 타고난 권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깨어 있으라. 존재계를 신뢰하라. 그리고 보기 시작하라. 모든 믿음과 의심을 버려라. 그러면 목적지가 멀지 않다.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다. 신뢰하고 명상하고 볼 수 있다면, 존재계의 법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대는 주인이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주인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신분이다. 예수는 이것을 신의 왕국이라고 부른다.